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느 교회에 장년들 모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 같이 읽고 나서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앉아 계시던 분들이 하나같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본문이 그때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굉장히 자신 있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 대답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답입니다. 왜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선명하게 보려고 제가 나름 좀 패러디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패러디를 하는 것이 혹시나 좀 불경스러운 건 아닌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본문의 말씀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자고 하니 이렇게 방법을 좀 썼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좀 바꿨는가 하면 제가 읽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낡은 중고차를 살 생각 아니하며 타워 땡땡땡을 제쳐두고 15평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웰빙 건강식을 제쳐두고 인스턴트를 먹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보기에 어딘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돈 많은 사람이 쌓아놓고 재워놓고 해서 너무 돈이 많은 그 사람이 낡은 중고차를 사지 않기 위해 나 노력을 좀 해야겠어. 수십억 재산을 쌓아놓고 타워 땡땡땡에도 아파트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15평짜리 아파트에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이러지를 않잖아요. 그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안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싫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안 하죠. 만약에 수십억을 쌓아놓고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 답은 틀린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냥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이끌려 살고 또 죄와 결탁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 죄인 된 나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에 거듭났기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안 쫓아가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것이 싫은 거예요. 죄인들의 길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과거 그것도 완료형으로 끝났습니다. 끝난 상이고 예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각각 다르지만 그 속 심령은 예수 생명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복이 없으니까,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되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조금 죄를 극복하고 나면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치장하고 다니죠. 겉으로는 예수 이름도 말하고 은혜도 말하지만, 그렇지만 알고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해왔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것을 노력해서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끼겠습니까? DNA 자체가 그런 것을 완전하게 거부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숙제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아서 매일매일 깨달아지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있어요. 3절 끝에 나오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적인 시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반응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이 있는 사람인 건 알겠고 또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가 되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여전히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습니까? 속으로 어쩌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형통은 무슨 형통?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하여간 안 풀리는 것 투성이에요. 혹시 속으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말에 싱크로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A와 B가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 그래서 일치하면 할수록 그 비율이 높고 일치하는 그 내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 영접도 하고 구원받고 열심히 예배생활,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나의 실제 모습은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은데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왠지 모르게 싱크로율이 확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본인의 삶, 나의 삶과 이 말씀 모든 것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싱크로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아마 100%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100%다 이러면 확 눈에 띌 것 같아요. 내 삶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싱크로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쩌면 세상이 나에게 주입시켜 놓은 형통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원래 제목은 좀 길어요. 형통,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이렇게 잡았는데요. 주보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짧게 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 형통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더 많이 벌고, 그냥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형통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 2절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혈육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것만큼 아픈 일도 없죠. 그죠? 그런데 배신 당하는 것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옥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온 그 상황에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설명할 때마다 따라오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안 묻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애들에게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둘 다예요. 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배신당하여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셉의 다음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감옥에 갇히고 팔려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통, 어떻게 말하면 좀 생뚱맞게 들리죠. 그죠?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대목에서 나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요셉이 되어서 지금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야, 너는 형통하고 있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과거에서 살아본 사람이 없고요, 미래로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는 본인이 갇혀 있는 감옥이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그리고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 감옥은 바로의 왕궁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눈밖에 나거나 실수했을 때 가는 곳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장관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수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은 하지만,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어지면 아멘 쉽게 할 수가 없지요. 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그때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고 기근 가운데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 땅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다 살려냈습니다. 배신했던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 요셉은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인간들이 지금 내 앞에 벌벌 떨면서 앉아 있어요. 내 말 한마디면 그들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칼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어요. 자, 그 마음으로 4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복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부르심 앞에 순복해서 주님과 동행했을 때 애굽에 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야곱 가문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에는 당장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형통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처럼 극적인 인생 역전이 일어나면 좋지만 그런 역전이 안 일어나는 그런 인생인 경우에 그때에는 우리가 이 형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슬픔이나 아픔과 고통 그 자체로 그냥 그 인생이 막이 내려지게 될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요셉과 같이 극적인 반전이나 역전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도 그렇죠.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오병이어 사역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나라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그가 세상을 떠난 100년 되던 즈음에는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살아생전에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대해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의 선포의 내용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는 회복을 선포했지만 본인은 오히려 몸이 톱으로 켜지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의 삶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스데반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차라리 마음껏 즐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할 것, 못할 것 다 해보고 최후를 맞이하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쟤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데, 주말이면 예배는 안 오고 어디 놀러 다니기 바쁜데, 걔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시험에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아삽입니다. 그가 시편 73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에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는 언제 합니까? 나보다 잘났을 때, 나보다 뭔가 나을 때 우리 질투하죠. 그런데 이 아삽은 악인을 보고 질투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73편 4절부터 그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는 그 순간에도 힘이 팔팔 넘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여기가 압권이에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와, 부럽지요? 안 부러우세요?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보다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던 아삽이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의롭기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만저만한 시험이 아니죠. 그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본인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 세상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죄를 저지르면서 하는 그런 악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3편 16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까지는 어두워요. 너무 답답해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런데 17절로 넘어가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73편 마지막 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 보니 무언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예배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보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로소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만나니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복닥거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니까 당장에는 안 보이던 악인들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의 끝만 보였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그 사실이 깨달아졌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삽은 예배를 통해서 의문이 풀리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순간은 비극적이고 슬픔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현장에, 순교하던 그 현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심겼고, 비록 스데반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주옥 같은 복음의 진수들이 담겨 있는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장면을 모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0년을, 거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선포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여시리라 선포했던 그 내용들, 아무것도 살아생전에 실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런데 어디에도 100년이 지나도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200여 년이 지난 후에 포로들은 돌아왔고 성전은 다시 건축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지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대로 다시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이사야가 모를까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바울 또한 순교했지요. 이제는 전 세계에 걸쳐서 교회가 있는 것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고 흐뭇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1953년 6월 대한민국 거제도에서는 3만 5천 명의 반공 포로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보다 몇 년 전에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어진 협정, 제네바 협정 때문에 포로들은 상대방 국가에 협상과 함께 무조건 돌려보내는 자동 송환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세하고는 다르게 반공 포로들은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자동 송환은 안 된다. 그래서 반공 포로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석방시켰습니다. 당시 거제도에 10만 명 이상의 포로들이 있었는데, 인민군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공산주의 싫습니다,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민군은 대한민국에 다 석방시켜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의 부친도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38선 이남에 살고 계셨어요. 6.25가 터지고 나니까 인민군이 저희 아버지를 잡아다가 인민군으로 옷 입혀서 전장에 투입시켰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국군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까지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거제도에서 반공포로 석방도 없었고, 반공포로 석방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도 없는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펜자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접했고요.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리고 믿음 때문에 순교의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또한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띠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형통한 삶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당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과 눈물 그리고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오늘 내가 흘리는 그 눈물도, 나의 아픔도 주님 안에서는 다 납득이 되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만 납득이 되고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목전에 있는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가운데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세상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대충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화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제목은 나 하나 꽃피어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보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형통한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낱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르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갇혀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활짝 열어주셔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온갖 죄와 탐욕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던 아버지 하는 나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의 자리를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이미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삶에 뛰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삶을 지금 이 시간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자 하는 육신의 탐욕들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온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수지사람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인도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몸된 수진 하나 목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깨달았던 아삽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 주님의 복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